성경 말씀 창세기 1장에서 봅니다. 이번 한 달 다음 달까지 창세기의 책 가지고 지금 살펴보는데,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14절부터 17절까지, 19절까지,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까지 하고 14절부터 19절까지 두 군데를 같이 합독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이 창세기 1장에 있는 내용을 제대로 다 파악만 한다면 우리 신앙의 깊이가 아주 탁월한 신앙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 진리의 보고가 창세기 1장 안에 담겨져 있다. 참 이 창세기 안에 있는 진리가 너무 무궁무진한데, 오늘 저는 이 빛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 인생의 한 토막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60년도에 성북구 수유동에 있는 한신대학이라는 대학을 입학을 했습니다. 1960년도 3월달에 입학을 했는데 한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4.19가 터졌어요. 그래서 뭐 뉴스가 아우성치는데, 그때 4.19 혁명 때에 지금 청와대죠. 옛날에는 경무대라고 그랬는데, 이 학생들이 3.15 부정선거를 들고 일어날 때에 그때 종로서장이라든지 누군가 쏘라고 그래서 이 학생들이 수백 명이 죽어갔어요. 내 고향의 친구도 하나가 숭실대학을 다니던 친구가 죽어서 지금 수유리에 있는 4.19 묘지 가운데 묻혀져 있습니다. 그때 학교에서는 공부가 이루어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성북구 수유동이라고 하는 데가 굉장히 교통이 미아리 종점에서 수유리까지 1시간에 한 번씩 시내버스가 있었는데, 그 버스를 타고서 어딜 나왔냐면 도남동까지 나왔어요. 도남동에 전철이 다닐 때인데, 전차가 다닐 때인데, 그때 학생들이 버스를 우에서 스크럼을 짜가지고 떨어지지 않게 해가지고 막 깃발을 들고 흔들고 돌아다니는데, 나는 그 버스 위에는 올라가지는 못하고 도남동에서 종각까지 걸어가면서 크게 소리를 외쳤습니다. 그것도 양이 차지를 않아서 세브란스 병원이 지금은 신촌이 있지만 옛날에는 서울역 앞에 있었어요.
서영재님 기억하시죠? 예. 세보란수 병원이 서울에 있었는데 그 당시 학생들이 하도 많이 죽어가니까 이제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게 헌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헌혈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그래도 제가 체중이 한 6, 70kg 되지만 옛날 20대 때는 아주 빼빼 마른 그런 형편없는 몸꼴을 가지고 있었는데 헌혈을 하겠다고 해서 이제 갔어요. 그런데 보통 이제 뭐 한 200~300cc를 풀어야 되는데 피가 모자라니까 500cc, 600cc를 뽑아내니까 헌혈을 해주고 나서 그냥 내가 기절을 해서 다시 일어나가지고 정신을 차리고서 돌아온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뒤숭숭한 한 해가 1960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조용할까 했는데 1961년인데 5.16 혁명이 났어요. 5.16 혁명이 났을 때 또 한 번 데모하는 데를 찾아가 보려고 나가보면 데모가 안 돼요. 뭐 중앙청 앞에라든지 어디에서 요소요소에 군대들이 탱크를 앞에 세우고 포진을 앞에 하고 있기 때문에 감히 어느 누구 하나 덤빌 수도 없고 주죽은 듯이 지내야 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학교가 울분이 터져서 공부는 안 돼요. 강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참 학생들이 서로 자기 할 길을 찾으려고 그럴 때에 제가 그때 소설을 읽은 그런 시절로 이제 열심히 시간을 보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도서실에 가서 읽었던 책 중에 도스토옙스키가 쓴 유명한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어요. 그 두꺼운 책에서 한 3권이나 된 아주 두꺼운 책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서 제가 20대밖에 안 됐는데 굉장히 제 가슴을 휘격하면서 저의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는 대목이 한 대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장남은 현실주의자고 두째 아들 이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무신론자야.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자였던 이반이라고 하는 동생이 셋째 동생은 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조시마 장로라고 하는 그 당시 모스크바에 있는 유명한 신앙의 지도자를 불러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리면 그 조시마 장로에게 계속 공박을 하는 겁니다. 여보시오, 성경이라고 하는 게 첫 장부터 공과를 치고 있는데 한번 당신 대답을 해보시오. 무슨 대답이냐고 하면 창세기 1장 처음에 3절부터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 빛이 있는 줄 내가 믿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서 낮과 밤을 나누게 하라고 그랬는데 첫째 날 빛이 만들었다고 하는 게 어디 있는 겁니까? 이게 공갈치는 거 아닙니까? 넷째 날 우리가 있는 저 태양이 저기 진짜지 첫째 날 빛이 없는 걸 있다고 한 성경이 이게 공갈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반항을 하는 이반이라고 하는 이 무신론자가 얘기를 물어요. 근데 그 당시 이 모스크바의 대경건한 학자라고 했던 조시마 장로가 아주 영적인 지도자고 신앙계 지도자인데 대답을 못해요. 왜? 분명히 성경의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빛이 있었다고 하는 그 빛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 날 만든 태양계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태양계만 진짜고 지금 빛이 없기 때문에 이 성경이 공갈이라는 겁니다. 그런 공박의 논리가 이 카라마조프가의 소설 속에 있었을 때에 제가 20대 그 읽으면서 참
그 참 맞는 말이네. 그 성경에 보니까 빛이라고 하는 거 있다고 했는데 없는 것이 이게 공갈이라고 하는 말이 맞는 말이네. 거짓말이네. 그러면서 제가 수십 년 동안을 이게 해결이 되지를 않는 숙제를 안고서 살았었어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신학교 교수한테도 물어봐도, 다른 친구한테도 물어봐도, 좀 훌륭한 유명한 목사님한테 물어봐도 이 대답을 못 들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 대답을 어디가 들었냐고 하면 제가 나이 38살에 미국을 유학을 가서 미국에 유학 가서 종말론이라고 하는 신학을 과목을 배우는 것 가운데에서 성경에 창조론인 신학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신론도 있고 또는 기독론도 있고 성경에는 구원론도 있고 교회론도 있지만 마지막 계시록에 가서 종말론이 있으니까 종말론을 배워라. 그러면서 이 종말론을 가르치는 가운데에서 이 빛의 해답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뭔 얘기냐? 여러분 한번 요한 계시록에 있는 21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21장 다 같이 찾아봐가지고 23절에 21장 23절에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리고 25절에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그 다음에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 성경을 설명을 하면서 미국에 있는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첫째 날 만든 빛이 넷째 날 만든 그 광명체에다가 이양을 했는데 오늘날 우리의 우주를 지배하고 있는 저 태양계라고 하는 것이 수명이 45억 년이 되면 끝나고 난 다음에 철석같이 믿는 저 태양, 철석같이 믿는 저 달, 철석같이 믿는 저 별들이라고 하는 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난 다음에 영광의 하나님의 빛의 본체신 하나님 자체가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영원한 나라에서 천국을 이룬다.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디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상식으로 저 해와 달이라고 하는 게 없어진다는 말이 믿어져요? 아마 여러분들 못 믿을 겁니다. 못 믿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이 우주에 만든 태양계가 있고 이 엄청난 태양계를 이루고 있는 저것이 없어진다? 이건 상상도 못할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드리는 건 내가 거짓말을 전해서 말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내 말을 반신반해도 좋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근거는 성경에 근거해서 해석자들이 이렇게 해석하기 까닭에 지금 인간이 믿고 있는 이 태양이라든지 지구란다든지 우주 만물이 해체가 되고 풀어지는 역사가 있는 미래의 종말론을 알아야, 미래의 종말론을 현재 알아야 현재 사는 사람들이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렵게 알고 살아가는데 오늘날 눈에 보이는 이것들이 영원한 줄 믿고 땅에다 투자하고 세상에다 투자하는 것은 종말론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런 결론을 제시해 줄 때 저는 이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학문인가. 창세기도 중요하지만 종말론도 같이 중요한 것을 같이 배워야지. 창세기는 알면서 종말론을 모르는 것은 오늘 여기 도스토옙스키가 말하는 것처럼 첫째 날 만든 빛이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나타날 종말론을 모르기 까닭에 토스키베에 불행한 사람도 이 첫째 날 만든 빛을 모르고 죽었더라. 그런데 나는 다행히 미국 유학 가서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그 후에 내가 이 설교를 자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첫째 날 만든 이 태양이라는 거, 첫째 날 만든 빛이라는 거, 첫째 날 만든 빛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성경에 있죠.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이게 공갈친 거 아니죠? 이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빛이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데, 그런데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결론으로 이게 미리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제 설명을 드리면서, 그러면 빛은 어디로 갔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의 빛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 이 말을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설명이 필요하냐고 하면, 첫째 날 만든 빛이라고 하는 원문이, 이걸 이리 이해를 해야 이 말이 이해가 설명이 되는 거야. 첫째 날 만든 빛이라고 하는 말인 히브리 말의 오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뒤에 나오는 14절의 광명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 가운데 메오로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 자체가 첫째 날 만든 발광체라고 하는 오르라고 하는 말과 넷째 날 만든 역광체인 태양계의 메오로트라고 하는 말과는 완전히 구별이 있다 하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이해를 잘 못하실 거예요. 우리는 태양계가 발광체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저 태양이 저기 발광체고 별이 그 태양의 빛을 받아들여 가지고 가서기 때문에 역광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성경의 진리는 뭐냐면 본질적인 빛이라고 하는 것이 발광체고, 저 투광명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빛을 받아서 역광체로 사용되면서 저 태양계가 언젠가는 없어질 한시적인 저 태양계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과학자들도 이 얘기를 마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실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만 들은 게 아니라, 우리는 저 태양계가 영원할 줄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믿는데, 이 태양계뿐만 아니라 지구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성경에는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우주와 태양계가 어떻게 없어지는 건지 한번 성경 한번 또 한 군데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에 있는 말씀,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부터 시작해 가지고 가서 13절까지 봐야 되겠는데, 먼저 우리 베드로 후서 3장 8절 9절을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왜 지금 세상을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왜 우리 주님이 속히 오시지 아니하시고, 왜 하나님이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지금도 주님이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느냐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한 생명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연기를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10절에 있는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10절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기 10절 한 절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말씀을 이해하신다면 정말로 은혜가 되고 복되는 말씀인데, 주님의 날이 어느 날이십니까? 대심판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의 날이 온다고 하면 그날에는 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여기 큰 소리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의 로이지돈이라고 하는 말은 의성이에요. 마치 화살이 날아가는 소리같이, 또는 무슨 이제 이 창이 날아가는 소리란다든지, 이 찢어지는 소리처럼 이 하늘이, 지금 태양기가 저 밖에 있는 거지만은 장차 주의 날이 오면 저 하늘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화살이 날아가는 것 같고 총탄이 날아가는 소리가 하면서 샥 하면서 뱀이 지나가는 소리와 같이 하면서 하늘이 갈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참 여기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 물질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고 하면 과학자들이 얘기하면 전부 다 원소로 결집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체라고 하는 것이 흙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맞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으셨죠? 우리가 또 죽고 나면 또 흙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이 흙덩어리에는 지금도 결집이 되어 있어요. 흙이 단단하게 결집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흙을 원소로, 화학 분소로 분석을 해보면 이 화학자들이 22가지의 하나의 흙의 원소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 흙에는 산소가 45%, 규소가 27%, 알루미늄이 8%, 칼슘이 5%, 마그네슘이 2.8%, 나트륨이 2.3%, 칼륨 등등 25가지의 모든 성분들이 결집이 되어 있는데, 이 결집된 물질들이 주님의 날이 와서 저 태양이라고 하는 게 하늘이 쫙 갈라지면은 이 원소들이 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원소가 여기 뜨거운 불에,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리니, 여러분 땅이 지금은 결집이 돼 있어요. 바위로 결집이 돼 있어요. 또는 지구로 결정돼 있어요. 그 위에다가 집을 져놓고 있어요. 그런데 장차 주님의 날이 오면 이 모든 원수들이 해체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지금 저 터키에 있는 것처럼 불이 붙어가지고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불타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성경에 보면 드러나리로다라는 말 가운데 일자가 써져 있는데, 일자가 다른 말로 본다고 하면 타질이라, 불타질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날을 사모하는데, 주님의 날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영광으로, 부활의 영광에 올라가는 참 기쁜 날이지만은, 구원받지 못하는 죽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이 찢어지고 땅에 있는 모든 물질이 풀어져서 불타 없어지기 까닭에 그 물질과 그 세상과 그 건물과 그 집과 함께 영원히 멸망당하는 것이 구원받지 못할 자들의 마지막 운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한번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도 사모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도 염원하고 있는 이 땅덩어리, 집덩어리,
건축물, 지금 아름다워 보이는 집, 주님의 날이 올 때에는 다 갈라지면서 불타고 없어지는 그때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을 갈 수 있는 천국 성도만.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에 본다고 하면 21장에 보면 장차 올 세상은 처음에 만든 이 하늘, 처음에 만든 이 땅, 처음에 만든 이 바다 없애버리고 완전히 지구에 만들어져 있는 모든 것은 완전히 없어져버린 새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는데 이 땅을 우리가 연연해서 여기다가 아무 거를 많이 투자를 해봤자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의 얘기가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최초로 만들어진 처음에 있는 빛이라고 하는 빛이 어디로 갔느냐? 그 빛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에 말씀하면은 장차 이 지구가 없어지고 태양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태양 대신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들린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있어야 할 그 빛이 처음에 만들었던 그 빛이 회복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빛이 지금은 어디서 작동을 할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가 빛이라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모신 너희들도 빛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기 까닭에 오늘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내 영 안에 계신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인 빛이 우리에게 있기 까닭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어둠을 물리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좀 진실히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이 잘못된 미신을 믿어가지고 지금 저 잘못된 태양신 숭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이 태양신 숭배가 얼마나 오늘날까지 현존하고 있는 얘기 가운데 대표적인 얘기 한 두 가지만 얘기를 해보겠어요. 여러분, 올림픽 경기, 이 올림픽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게? 이 올림픽 경기라고 하면 뭐 그냥 우리나라에서 몇 번 하는 때마다 얼마나 모든 사람들이 올림픽 경기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을 합니까? 사실 이 올림픽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에 있는 나라의 높이가 2918m, 우리 백두산보다 한 200m 더 높은 산인데 그 올림포스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저 유명한 호메로스라고 하는 시인이, 그래서 시인이 말하기를 그 올림포스 속에는 제우스 신과 모든 신들이 거기 있다고 하는 말을 신화로 만들고 난 다음부터 제우스 신을 숭배하고 있는 것인데, 제우스 신 숭배를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잘 안 모이니까 4년마다 한 번씩 고린도만에 있는 데서 사람들 제우스 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만드는 경기가 뭐냐면 올림픽 경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이라고 하는 경기의 최초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저 불의 신, 제우스 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4년마다 고린도만에 있는 그 폰네판도에 있는 판도에서 지금 우상을 섬기려고 사람들 모으려고 했던 게 이 올림픽이었는데, 이 올림픽 경기를 426년에 비잔팀 황제였던 기독교 황제가 그 우상 숭배야, 하나님 앞에서 무슨 놈의 이 불의 신을 그 땅거를 섬겨, 없애버려 가지고 와서 한 400년 만에 없어져 버렸어요, 올림픽이. 그런데 이 올림픽을 누가 다시 재생시켰냐고 하면 1892년에 불란서의 구베르타르라고 하는 남작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현대 올림픽을 다시 재생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다시 회복해가지고 옛날 고대 올림픽이라고 하는 거는 끊어진 거를 현대 올림픽에서 제1회를 그리스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올림픽을 하는데, 문화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올림픽이 문화라고 그러는데
이 올림픽 때 뭐 해요, 제일? 우리나라의 옛날에 88 올림픽 때, 올림픽 했을 때에 맨 먼저 뭐 합니까? 그리스에 있는 성녀들 12명이 차출이 돼서 고린도만에서 하늘에 있는 태양에 있는 것을 불을 받는다고 채송이냐고 불을 받았다고 해요. 불을 받아가지고 와서 그 성녀들이 이정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이전을 하면은 그 불을 가지고 가서 어디를 가냐면은 아덴까지는 가요. 아덴에서 비행기 타고서는 우리나라 저 제주도까지 와가지고 제주도부터 성화봉송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지켜가지고 맨 마지막에는 어디 가요? 올림픽 경기에 있는 성화단에다가 경기 내내 비싼 돈 들여가면서 성화 불을 끄치고 이 올림픽 경기가 끝나야 되는 건데 그게 뭐예요? 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문화라고 하는 건데 뭐를 숭배하는 거예요? 불의 신, 제우스 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라는 얘기입니다. 올림픽이라고 하는 게 문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의 잔재가 오늘날도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이 문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서 이 제우스 신을 숭배하고 있는 불의 신이 지금도 지배하고 있고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동양에서 또 뭐예요? 동양에서는 제일로 이 주역에서 만든 게 뭐냐고 하면은 주역에서 제일 인간에게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게 소위 말하는 사주라고 하는 게 사주팔자. 사주가 뭐예요? 사주? 사주란 말은 그가 난 해, 그가 난 달, 그가 난 날, 그가 난 시. 이게 사주예요, 사주. 그 다음에 팔자가 뭐예요? 이 팔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한평생 운수가 가불병정 무기경심인계 십간과 자축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12지에 의해서 요 난 해와 달과 일과 시간이 요 12지간 가운데 어느 것하고 매칭이 되느냐에 따라서 당신의 운명이 좌우된다라고 하는 게 사주팔자입니다. 이 사주팔자도 뭐냐? 결과적으로 이런 우상숭배를 하는 태양의 숭배를 지금도 오늘날 이런 모든 걸 믿고 있는 것이 오늘 동양의 현실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그 빛을 태양에다가 이관을 하셨어요. 그러고는 이 태양이라고 하는 게 한시대도 지금 성화하고 지나갑니다. 이 태양기를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 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신으로 보고 태양신을 숭배하는 올림픽 신이란다든지 주역이라고 하는 것이 동양과 서양의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의 진리는 그런 이 세상에 말하는 모든 우상들을 다 거부하고 하나님이 첫째 날 만드신 빛이 분명하게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빛은 오늘날 우리 내면적으로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에게 이면적으로 들어가 있지만은 이것이 장차 노출이 되어서 영원한 새하늘 새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빛의 본체신 영광의 빛이 우리를 비추고 오늘 잠시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저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풀어져서 없어져 버리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속에 첫째 날 만든 빛의 진리가 이렇게 엄청난 진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때에 이 창세기에 있는 신비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깨달으실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태양이 영원하리라고 생각하는 거, 지구가 영원하리라고 하는 거 생각하고 믿지 마세요.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자들도 45억 년이 지나면 운명이 끝난다고 얘기합니다. 지구도 풀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이런 징조가 생긴다고 합니다. 주님이 오실 징조들이 처처의 기근과 이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난리의 소문이 나는 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는 이런 때에
여러분 지금 주님이 오시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주님 오시옵소서. 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 오시면 나는 당장에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준비가 없이 안 돼요. 주님 더디 오세요. 나 아직 구원받을 자신이 없어요. 나는 천국 갈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 더 있다 오세요. 내 아들 공부시키려고 하면 앞으로 2년은 더 있어야 돼요. 내 아들 장가 보내려면 5년은 더 있어요. 그런 거 안 통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든지 영원한 저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이 빛의 진리를 깨닫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첫째 날 빛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종이 깨달은 바를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저들 마음속에 정말로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된 것이 얼마나 복 있는 것을 깨닫고 어느 때 주님이 오실지라도 우리는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동적이고 힘있는 백성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